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이제 3월달이 이제 되어집니다. 3월달에는 이제 신학기지요. 랩런트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는 랩런트들도 있고,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대학을 놓고 그리고 진로를 놓고 한참 고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진로를 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로를 놓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많은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자문도 구하고 친구들에게 네가 왔었을 적에 나는 무엇을 하면 괜찮겠노?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묻고 의지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사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일단은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뻐하는 자는요,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나에게 맡겨지는 그 학업, 이 부분을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착실히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져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업이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야 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속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진로를 고민하기 전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주님과 함께 실력을 키울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속에서 여러분들의 향한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있는 학업 속에서 인도받지 못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요 실력이 없었으면 도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릴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져서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잖아요.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때요 다윗이요 준비된 다윗을 쓰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구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아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지는 이 학업을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그때에 내가 왜 영성과 지성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실력을 다 키우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진짜 내 마음에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와지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안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에서 내가 착실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경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생명생교회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내가 왜 사람의 말에 니는 이런 하니까 이런 부분을 네가 네 적성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의 소리잖아요. 참고는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점수에 맞춰서 그리고 봐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참고는 되지요.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딱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갱신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넉넉하게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오면은 열리는 문을 따라 딱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 인도, 말씀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하게 이 말씀에 자꾸 인도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심령을 자꾸 터치한다니까. 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 있는 역할에서 묵묵하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부분, 여시는 부분으로 인도받으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봉독했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꽤 긴 듯한 성경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내려가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기억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설교 말씀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진짜로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늘 진짜로 외마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혀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시간이 되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한 사람도 필요 없다니까. 진시황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그 대단한 사람이 진짜로 살고 싶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거든. 불로초를 구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불신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4대 스님 중에 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돈 받을 거 많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왜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석가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 공자도 말로에 다른 자기의 애제자들 다 죽고 난 후에, 자기 자녀도 죽고 난 후에 그것을 다 보고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마호메트라는 사람, 그 사람도요 죽었어요. 자기 부하가 이 사람이 신인지 사람인지 그의 시험을 해보려고 하다가 칼을 찔렀는데 죽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들이 참고문은 모든 책, 모든 인종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왜 이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영혼이요 마귀에게 딱 붙잡혀져 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니라.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죽음을 종로로 타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지요? 내 소중한 사람, 저 아빠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지지? 끔찍하잖아요. 그 두려운 생각 여러분들 안 가져봤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는 건가? 안 두렵습니까? 왜? 그게 진리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죽었거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 시간이 가면은 죽을 주름살이 끼고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죽거든. 한 사람도 열이 없다니까요. 날고 기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혼자 당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노배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내 혼자 오로지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이고 뭐 죽는 거 안 겁난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죽음 앞에 와버리면 가장 뜨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열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이라는 이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 축복 중에 우리가요 축복을 받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돼요.
부활의 참된 의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의 당연성.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연성을 아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사망에 있고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절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대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의 당연성.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 죄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받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주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메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죄가 없잖아.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본체 되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내려가가지고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근원적인 죄, 원죄. 왜 우리가 죄 짓습니까? 그 원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온전히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공포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지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부활의 필연성. 왜 부활이 필연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그리고 5절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필연적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바로 답을 주셨다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희미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죠. 그래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그때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흠없는 양을 우리 대신해서 잡아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니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니까. 애굽에 노예살인했다가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요. 전에 우리가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출애굽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통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해요? 출바벨론 했다니까. 재앙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그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니까요. 예언된 대로 오셨는 분이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필연적입니다. 부활은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신 대로 오셨는 거예요. 그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나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나는 영혼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그리스도구나. 부활은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약속하셨고 약속된 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시켰고 다 끝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절대성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부활의 절대성?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자, 25절 26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단 이 마귀를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시 산다 하는데 연기처럼 있잖아요. 영혼 TV에 보면 연기처럼 이렇게 그리타이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부활하는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생명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썩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요,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감사한지 알지.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의 부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알아야지. 내 마음에 확신이 뿌리지. 그럴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내 안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주께서 재림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을요, 심판대에 딱 세웁니다. 딱 세워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인도받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유황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포악함이 없는 곳입니다.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와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부활하셨는 겁니다.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이 사실을 믿는 자 똑같이 부활에 참여, 이 사실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 사실을 전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이겠지요. 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 자는 이게 믿어진다니까. 왜?
아, 신명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구나. 아,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나 대신 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사망에까지 내려갔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었구나. 이게 와져 뿌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져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져버리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흑암조좀 무너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완전히 개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불신자 체질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 왜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과거의 내가 보입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나, 정말로 불쌍한 나,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소망 없는 거구나.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데도 답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학업 현장에서, 법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한 살 더 묻으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으세요. 한 살 더 묻으니까 한 해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 학년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와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하고 갱신하는 것보다 뭘 하길 원합니까?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축복이지요. 감사지요. 이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셔야 되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망입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도 이 사망을 해결한 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사망에 이를 수가 없지요. 사망이 메어놓을 수가 없지요.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이 그대로 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은 절대성입니다. 왜? 사단 마귀를 영원토록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에
몸으로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생명생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이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려지는데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고 그들에게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며 제자 세우는 귀한 축복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어떠한 참된 의미인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버지 하나님 공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인생,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인도받아 나아가는 이에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에 분명하게 생명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인도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